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앞뒤 좌우 형제 자매들, 우리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의 문을 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네, 3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연다는 것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본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바로 그 의미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이란 일을 내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포로가 귀환되었어요. 70년간 다니엘이 그렇게 꿈꿨던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땅이 성벽을 지으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를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는 궁궐에 있었어요. 높은 관직에 앉아 있었어요. 살만했어요. 민족들은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남의 나라에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느헤미야는 정말 살만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틀립니다. 첫 번째, 무엇이 틀릴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궁금해하느냐가 틀립니다. 느헤미야는 살만했고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사랑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아멘. 이 느헤미야는 왕 궁궐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늘 마음에 묻고 궁금해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것이 틀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궁금해하는 것도 틀려요. 여러분들 요즘 무엇을 궁금해 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의문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연예인들 사생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 계세요. 연예인의 이름을 줄줄줄 착 외우고 누가 어떻게 했더라, 누가 집을 샀더라, 잘하는 분이 계세요. 또 누가 돈 번 이야기, 땅 산 이야기 너무 잘 알아요. 동창회 이렇게 누가 알지도 못했던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땅을 샀더라. 때로는 누가 망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고소해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무엇을 궁금해하고 살고 계십니까? 기도자들은 무엇을 궁금해해야 할까요? 무엇을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까요? 먼저 기도자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늘 궁금해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냥 있다가 많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내가 맡고 있는 목장,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목장 식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맡고 있는 교구, 내가 맡고 있는 이 교육부서, 선생님들,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궁금증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틀립니다. 왜요? 무엇을 궁금해하느냐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을 물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그냥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텐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요, 궁금한 것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세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기도로 질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 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관심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시대의 불의와 그리고 부패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한 바빌론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은 번성합니까? 늘 고민했어요. 늘 가슴을 쳤어요. 하박국의 이 질문, 이 기도는요, 불신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경건한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질문, 참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왜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되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과 같이. 오늘 질문하는 느헤미야에게 들리는 말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궁금증이 틀렸어요. 무엇을 궁금해하느냐, 무엇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느냐가 틀렸어요. 그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궁금해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의 땅들이 좀 어떠냐라고 할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할 텐데 그 땅의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기도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늘 궁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궁금해하는 것이 틀리다.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아파하고 슬퍼하느냐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그 땅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했대요? 수일 동안 슬퍼했대요. 여러분들 웬만한 일을 가지고는 수일 동안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얼마 동안 슬퍼했대요?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슬펐어. 근데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무엇을 아파하고 슬퍼하는지가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최근 감정을 움직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요즘 기뻐하셨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가 마음을 쏟는 대상을 향한 에너지예요. 감정은 곧 에너지고 감정은 곧 관심이에요. 관심 없는 데에 에너지 쏟아요, 안 쏟아요? 안 쏟아요. 관심 없는 데에 감정을 쏟아요? 안 쏟아요. 때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되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진심이었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틀렸어요. 그는 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그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찢어졌던 것이에요. 이것은 다만 민족주의, 애국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함을 인해서 아파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감정이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과 에너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사명이었는데, 감정의 초점이었는데 어떤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처참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전에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와 그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혹 감사한 일, 기쁜 일, 때로는 즐거운 일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행복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때문에 내가 감사했는가? 때로는 여러분들 슬픔 가운데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눈물의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왜 애통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 지성아,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첫사랑, 그 은혜, 그리고 나의 사명, 혹시 그 뜨거웠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때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아파하시고 통곡하시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과 틀렸어요. 왜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망가지고 깨어져가는 조국의 현실, 이 역사의 현실을 보시고 아파하셔야 합니다.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38선 조금만 건너가면, 몇 시간만 가면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고,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남한의 영화나 이런 거 본다고 총살을 시키는 나라가 저 북한 땅이에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면서 애통했던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고쳐달라고. 때로는 고통받고 절망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한 뭐 6시쯤 됐나요? 7시쯤 됐나요? 6시 반쯤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 병원 신방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피곤한 게 역력해요. 퇴근해서 또 금요 기도회 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병문안을 간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려고.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봤어요. 힘이 났어요.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서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한 종과 함께 곁에서 뛰어주시는구나. 목사가 다 가면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몸이 한 3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좀 집에서 애들 좀 봐주고, 하나는 교회에서 좀 있고, 하나는 또 신방 다니고 탁 하고 오면은 야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몸이 하나님, 제가 뭐 그걸 다 할 수 있겠을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동역해 주는 것이죠. 제가 못 가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아픔과 느헤미야와 같은 고통받는 자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때로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소명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퍼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고통은 무뎌짐인 것 같아요. 무뎌짐. 기쁜 일도 뭐 그냥 뭐 그냥 그렇지. 슬픈 일도 때로는 뭐 그냥 그렇지. 찬양할 때도 때로는 무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초등부 시절에 찬양 한 곡만 해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지 지성아? 예. 지성이가 왜 그러냐? 아까 떠들어서 혼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지성이. 목사님이 지성을 위해서 기도한다, 알지? 우리 지성이 너무 이뻐요. 우리 지성이 공부도 잘한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아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탕자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큰 고통은 무뎌짐인 것 같아요.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찬양 한 곡 가지고 그냥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듣다가 감동이 되어서 그 찬양 가지고 막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슬픔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슬픔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저는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잠시 후에 생명의 주권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눈물을 보이셨을까? 첫 번째,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죄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귀하고 값지게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이 그 죄의 시궁창에 빠져서 죽음 앞에 떨며 죽음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원래의 계획과 완전히 틀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흘리셨던 눈물처럼 마치 이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쁜 딸이 그 반대하던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단칸방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친정 엄마의 모습은 아닐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 딸을 보면서 울었을까요? 내가 그러려고 널 키운 게 아닌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애통하는 소리와 눈물을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공감. 공감이 뭘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웁니다. 옆에 사람이 기도하면서 울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안 나와요? 짜증만 나와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또 징징 짜고 있어 그러세요? 강박한 마음? 그러지 않죠? 눈물이 나죠. 예. 그것이 바로 공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가슴을 칠 수 있는 능력. 공감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공감의 능력은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거고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시간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공감의 영적인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가슴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가슴을 치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무엇을 위해 아파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아파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선교사의 피와 그 순교의 재단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시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룩한 슬픔의 흔적이 있어요. 디트리 본 해퍼는 나라와 민족이 나치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교회조차 나치를 향해서 그렇게 친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퍼스,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앤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슬픔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은 슬픔의 내용이 틀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슬퍼해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승화시켜요?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슬픔이 그냥 감정의 슬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눈물 찔끔 흘리면서 감성에만 젖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TV에서 어려운 사람들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잠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그리고 그냥 끝나요.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그 슬픔을 가지고 어디의 자리에 나아갑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여러분들, 오늘도 금요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집에서 쉬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가능하면 새벽 기도 마치고 설교 준비하고, 금요일이 사실 제일 바쁘거든요. 주일 그 설교 준비가 거의 완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공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새벽부터 한 3시, 4시까지 점심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이렇게 서 있어요. 점심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뭐 신방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도 살기 위해서 운동을 그 짬을 내서 갔다 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못 갔어요. 이실 짓고 하는데 오늘은 못 갔어요. 게으름 때문에 그냥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쉬었는데 주로 이제 금요일 날 운동하러 가면요, 사람들이 이제 운동하고 씻잖아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그럼 무슨 통화를 하냐면은 주로 뭔 통화를 하냐면은 약속을 잡아요. 나 누군데? 아, 그래? 거기서 한잔 하자. 그래. 거기서 뭐 만나자. 막 기뻐요. 40, 60, 70 할아버지도 전화 받고 금요일 날 뭐 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 만나고 자기 유익, 자기 시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맘 놓고 즐기려면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와 계세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이 슬픔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정에서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슬픔이 단순한 감정풀이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기도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래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분인나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분인나가 막 옆에서 놀리고 그렇게 막 과시한 거예요. 나는 애가 몇인데 너는 한 명도 없네. 너는 참 좋겠다. 밤에 실컷 잘 수 있어서. 나는 잠도 못 자는데 애들 때문에 잠을 못 자.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 동창회에 만났는데, 아우 나는 우리 남편 너무 꼴보기 싫어. 여자 같아. 왜? 뭐야? 내가 그냥 조금만 앉아 있으면 혼자서 설거지 다 하고 밥도 다 하고, 아우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분은 또 우리 남편 너무 무능력해.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막 아파트도 척척 사면서 나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해. 정말 무능해. 정말 남자답지 못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 한나처럼 마음에 분노가 생기죠.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격분시켰어요. 마음에 막 원한과 분노가 생기게, 한이 생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울고 먹지 않았어요. 울고 먹지 않을 만큼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런 슬픔과 격동하는 감정을 그냥 한풀이로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져갔어요?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바꾸고 이스라엘 역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분기점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고통, 그 고통을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질투, 영적인 질투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기도 잘하는 분들을 옆에 앉아서 막 기도를 막 천상유수같이 막 쏟아놓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조금 셈이 날 수 있어요.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내가 나도 저렇게 방언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뭐예요? 한나의 마음처럼 질투하는 마음이요. 그럴 때 막 하나님 저도 주세요. 저도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저도 이런 은사를 주세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11월 1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할 때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도 다니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또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 주일은 영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처소에서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날 토요일
11월 1일 다음 주 토요일은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죠? 오늘 손 목사님 적당히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토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참 좋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8시에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날 금요일은 좀 일찍 끝나죠. 뭐 다음 주 금요일은 좀 일찍 끝나고 토요일 날은 애들이 시간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아이들도 오고 또 우리 학생들도 다 데리고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은사에 대한 그런 갈증과 갈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응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방언의 은사도 좋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가운데 또 음악의 주인이 누구세요? 정진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란트를 구하세요. 우리 뭐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중고등부실, 또 금요일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뭐 이대기 목사밖에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분당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30대에 무슨 간증을 하냐면 수련회를 갔는데 하용조 목사님 잘 아시죠?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 그 목사님이 특강을 하시는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막 안에서 불이 나셨대요. 어떤 불이 났을까? 야, 나도 저 목사님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 질투의 마음, 그 한나가 분인 나를 향해서 막 그 불 같은 그런 질투의 마음이 일어났대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예전에 훌륭한 목사님 보면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 예전에는 좀 유치한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 그 하용조 목사님을 향해서 엄청 질투하셨대요. 옥하는 목사님을 향해서도 엄청 질투하셨대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열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같이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 저도 좀 주세요. 하나님 저도 좀 삶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도 함께 나와서 저 가정처럼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도 누구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은사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우리 집안 살려달라고, 좀 먹고 살게 좀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이 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팀 다 나오시고요.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며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주님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